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입니다.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를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년의 축복과 응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쉼없이 달려가는 많은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을 참된 안식으로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 속에 미래를 준비하는 영적 시스템이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농사 짓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은 땅은 그냥 늘 계속 심으면 잘 자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력.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심으면 그 땅에 좀 쉬어야지 그 다음에 더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력을 위해서 쉬는 땅을 두고 또 그 옆에 땅을 경작하기도 하고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경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쉬는 땅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알았던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이제 뭐 장로님하고 권사님 되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만두 가게를 분식점 겸 만두 가게, 만두가 주로 된 분식점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기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초신자인데 주일날을 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주일날 매출이 높잖아요. 높으니까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은 2달 동안 실험을 해보자. 2달 동안 실험을 해서 한 달은 주일날 이렇게 안 쉬고 계속 돈을 벌어보고 그리고 한 달은 주일날 쉬고 돈을 벌어보고 그래서 이제 많이 버는 쪽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딱 눈높이에 맞게 생각을 하신 거죠. 2달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2달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했는데 주일날 쉬었는데 매출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쉬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로 사실은 하나님도 이렇게 중요한 또 경제 문들을 열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쉬면
예를 들면은 뭐 당장 현실적으로 뭐 수입이 줄어들 것 같고 또 뭐 안 될 것 같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모든 것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이 내가 하고 있는 내 노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을 거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여 안 쉬고 많이 뭘 한다고 많이 버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이제 내 생각이고 그거는 이제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생각이고 모든 되고 안 되고 생사화 복은 하나님 손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사실은 지나고 나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고 사실은 현실적으로도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응답을 받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안식년을 정하셨을까? 이게 그 원리와 방법이 똑같은 게요. 안식일을 제정한 이유나 안식년을 제정한 이유와 원리와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3절부터 보면은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를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땅도 쉬어야지 그 다음에 더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이렇게 하죠. 그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렇게 말씀하면 뭐냐면 우리의 몸은 육신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몸이 쉬면 안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도 쉬어야겠지만 근본적인 안식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쉬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쉬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리 내 몸이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7년째에는 쉬란 얘기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영적 원리가 우리의 영혼이 쉴 때 사실은 가장 힘을 내고 응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쉰다는 건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이 있을 때 사실은 가장 우리가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로 정한 것처럼 아예 그 7년 가운데 6년은 일하고 1년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사실은 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많은 상처, 고통, 거기에 또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분명한 번지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땅 문서가 내서리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미래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는 겁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 땅 그리고 아무런 보장이 없는 미래를 향해서 40년을 가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불안, 두려움, 상처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도 병들고 그리고 이미 많은 불신앙, 불평 그 가운데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안식년을 지켜라. 그렇죠? 예, 우리 모든 영육 간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집중할 수 있는 그 날과 시간을 정하신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로 그리고 7년 가운데 1년을 안식년으로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사실은 그러면 근본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때 모든 것을 올바르게 응답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아예 안식년을 만들어서 제정을 해서 아예 확실한 영적 시스템을 내 삶에 갖추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아이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 아이들은요 평생에 정말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중요한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길들여져 있고 준비되어 있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그릇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그릇입니다. 아이들이
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뭐 능력이 있냐냐,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어디에 가서도 승리하고 어디에 가서도 사실은 모든 부분을 살리고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게 나와야 제대로 갈 수 있고 바르게 갈 수 있고 사실은 바른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 영적 시스템을 갖추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정말 편안하고 평안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가는 동안에 이제는 지금까지 주시는 애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일날은 내가 한 주간 동안 그 살아온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요. 다시 살아야 될 그 앞으로의 일주일을 두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쭉 답을 얻고 미리 언약을 붙잡는 이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 동안에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잖아요. 주신 은혜들을 쭉 정리하면서 앞으로 주실 은혜들, 주실 응답들을 다시 또 정리하는 이게 과거와 오늘과 현재 흐름이 그 속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과거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내게 미리 주시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수련회 때도 그 나왔던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미리 하나님의 것을 언약 속에서 보게 되고요. 안 가봤는데 미리 보게 되고요. 중요한 건 미리 본 사람이 사실은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미리 누리게 되고 미리 정복하게 되고 미리 성취하게 됩니다. 항상 미리 하나님 주시는 이요. 그냥 이렇게 단어 들을 때는 잘 실감이 안 나지만 예를 들면은 불신자들에게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해가 바뀔 때마다 항상 변함없이 서점에 가면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2020년 말이다 그러면은 2021년 트렌드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겠죠. 그렇죠? 진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하시는 분들은 미래에 대해서 모르니까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학자들이나 얘기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트렌드가 형성될 거냐. 미리 알고 준비하면 그만큼 이제 굉장한 답이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확실한 걸 붙잡고 가는 겁니다. 확실한 걸. 그렇죠? 우리는 확실한 거를 붙잡고 가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대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서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그리고 미리 성취되는 응답을 이제는 보면서 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한 응답의 시스템이 되고요. 축복의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 속에서 단순히 쉬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준비하는 응답과 반드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삶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 후대를 향하여 미래를 두고 가장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사실은 그릇이 되는 거죠. 어디 가서든지 승리하게 됩니다. 만약 해외 유학 간다. 유학생들한테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사실은 이 내용입니다. 유학생들한테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혼자 있어야 될 그 현장 속에서 살아남고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이 속에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승리하여 살아남게 되고 살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두 번째로 불신자들이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세상을 살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 영적 능력 속에 우리의 마음의 힘, 우리의 육신의 힘, 모든 힘들이 그 속에서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말씀해 봤지만은
6년 동안 하고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는 게 그냥 쉰다 이게 아니라 그 다음 6년을 경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땅도 지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지만 사람에게는 그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표가 됩니다. 힘을 얻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보통 문제가 와서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문제는 신자나 불신자나 다 오는데 힘이 없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저기 쇠 보면 때가 있잖아요. 이거를 2살짜리 아이한테 너 이거 들어다가 저 뒤에 갖다 놔 그러면 이 2살짜리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이 아이 이제 막 걸음마 뛰어서 자기 걷기도 바쁜데 이상한 목사님이 이 쇳덩어리를 뒤에다 갖다 놓으라고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한테 이걸 들어다가 뒤에 갖다 두라고 하면 이거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들어서 갖다 두면 됩니다. 얘는 똑같습니다. 얘는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힘이 있으면 이걸 들어서 뒤에 갖다 두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99.9%는 큰 문제가 와서 큰 어려움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큰 힘을 얻을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래서 홍해를 가를 때도 요단강을 가를 때도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문제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그 힘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우리 미래를 두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됩니다. 그 속에서 사실은 모든 게 나오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게 되죠. 31명의 왕들과 7족속과 정복 전쟁하게 되는데 그 미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준비시키는 거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나를 살고 그 땅을 살 힘을 준비하게 됩니다. 힘이 없으면 반드시 끌려가게 됩니다. 힘이 없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힘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도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겠죠. 힘이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먼저 힘을 가지고 준비하고 갈 수 있도록 아예 지금 이제 광야 생활 속에서 미리 그 규례로 삼고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곱째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를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이게 그 뿌리지 않아도 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떨어져 자라는 것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거둔 후에 추수한 후에 이게 자연스럽게 뿌려져서 자란 것들이 있는데 1년 동안 그게 자라나서 또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있는 땅에 안식년임이라 하면서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 내 가축과 들짐승들이 그 소출을 먹을 것이라. 사실은 경제적으로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도 이제 자연스럽게 가져가서 보통 우리 그 추수할 때도 다 가져가지 말고 이제 남겨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약자를 두고 사실은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인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다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되게 부자고 누구는 되게 가난하고 그것을 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년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경제의 불평등을 사실 해소하는 내일은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50년이 되면은 사실 그 땅 주인도 원래대로 다시 다 정리가 됩니다. 50년 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보실 때 이제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만드는 또 하나님의 방법이 이 속에 또 이제 감춰져 있습니다. 여튼 여러 가지 모든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죠. 안식일, 안식년 모든 그 기준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규례 가운데 중요한 기준들은 전부 다 이게 7일, 7년, 그 다음에 이제 50년째 희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기준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파종하고 추수하는 단위가 그 봄이 아니라 보통 7월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햇수를 살 때도 7월에서 그 다음에 이제 6월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1년 단위가 그렇게 이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기준이 그 유대인의 규례 기준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죠. 결론입니다. 저분들이 성경적인 원리를 알고 가장 중요한 시간, 나의 참된 안식을 얻고 사실은 우리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뭐 주일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에 오셔서 물론 이제 내가 맡은 부분에서 헌신해야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제 개인적으로는요, 뭔가 많이 바쁜 건 사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와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힘 얻고 복음 누리고, 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복음 누리고 힘 얻고, 그리고 주일날 사실은 조용 시간에 내가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또 포럼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6일 동안 살아갈 모든 내가 힘, 답 이거를 내가 얻는 날이 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주일이요 또 안식년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가운데도 또 이제 그런 시간을 내가 갖는 거죠. 하루 가운데 짧든 길든 상관없습니다. 개인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또 그 하루를 가지고 가장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는 집중의 시간, 그런 영적 시스템. 그러면 그 7일 중에 하루만 안식일, 7년 중에 1년만 안식년이 아니라 평생의 매일이 안식년 안식일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규례를 삼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식일에 그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유와 그다음에 안식년을 제정한 이유 속에 그 안에서 나머지 6일도 6년도 움직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올바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반드시 이 부분을 사실은 가르쳐주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부부지만 같이 함께.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어떤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아예 그 매일 그 가정에서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걸 아이들을 그렇게 같이 이렇게 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해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처음에는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단이 방해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이분이 이제 매일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한 6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난 아이들이 아닌데 한 6학년쯤 돼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뭐 이렇게 발표하고 얘기하고 모든 것들이 다 달라졌어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냥 이분도 이제 굉장히 바쁜 분이라 그 하루에 이제 아침에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뭐 학업은 말할 것도 없고 책임져 주시더라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영적 원리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저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을 받고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영적 시스템을 통해 모든 미래를 살리고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살아남고 살리는 주인공이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 가운데 한 주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임을 정말로 깨닫게 하시고 그 시간에 가장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면서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영적 시스템
미래 시스템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